지난주에 본 16장에서 대속죄일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주어진 말씀이 오늘 17장부터 20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7장에서 20장까지를 보통 성결법 규례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레위기 17장은 피에 대한 규례인데 1절부터 9절까지는 가축의 도축과 관련된 규례가 나오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가 나옵니다. 먼저 3절부터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으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오늘 소, 양, 염소가 나오는데 우리가 계속 레위기를 보면서 소나 양이나 염소는 어떤 짐승이죠? 정한 짐승입니다. 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먹어도 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근동지방에서는요, 그 당시 이 짐승들을 노동력과 식용을 위해서 많이 길렀습니다. 그런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는 반드시 회막문으로 가지고 가서 잡아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막들에 있는 성소 입구, 곧 성막들에 위치한 번제단 북편에 희생 제물을 잡는 그곳에 가서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이것을 어긴 사람은 피 흘린 자로 역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쳐집니다. 여기서 끊어진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근절시키다, 멸망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요, 왜 회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짐승을 죽이면 그것이 큰 죄가 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회막 안에서만 도살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회막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막문에서 잡으라고 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그 생명을 끊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명을 주신 겁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냥 화목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오늘 다시금 화목제 규례를 간단하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때문에 피를 먹는다든지 피를 함부로 다루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독이 됩니다. 또한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요, 모든 생명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름과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딱딱하고 어려운 책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이러한 딱딱한 내용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심오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겠구나. 왜?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것이 더 맛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그러면 우리 먹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선하는 삶,
하나님이 최고인 삶을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레위기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된 신앙인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염새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념소를 섬겼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요, 애굽에서 사실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잖아요. 애굽은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10가지 재앙은 다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에요.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죽이는 거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갖가지 짐승들에게 다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의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당시 애굽의 주요 도시이자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그 가까이 근처에 무슨 도시가 있었냐면 투모이스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는요, 판이라고 불리는 순념선을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하는 일은 뭐냐면요, 우상을 위해서 순념소를 바쳐서 드리고 피를 마시고 그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그것들을 행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게 되거든요. 보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쫓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분별하게 피를 마실 경우에 우상 숭배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사법 쭉 배웠잖아요. 얼마나 딱딱하고 재미가 없고 골치가 아픕니까? 게다가 지난주에도 보니까 까딱 실수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방울을 달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발에는 노끈을 물고 들어간다 그랬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아, 죽었구나. 그리고 끌어냅니다. 이렇게 딱딱하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죽음을 당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10장에서는. 이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신은 어떻습니까? 흥미진진하고 거기다 쾌락까지 있습니다. 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거기서 성행위를 막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이 예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애굽에서 보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담하고 그 일을 행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빨리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그의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아피스라는 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은요, 잠깐만 틈만 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거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막 안에서만 도살을 하도록 한 거예요. 왜? 회막 안에서는 피를 죽였다고 해서 자기들이 이방신들에게 하듯이 피를 마실 수도 없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념소에게 제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회막 안에서 도살하게 함으로써 우상 숭배에 빠져들 만한 그런 일들을 차단시켜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약의 초대교회 때에도요, 믿지 않는 그 이방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우상 숭배 의식에 무엇이 있었냐면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마시고 음행하는 것이 아주 보편화되고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도록 아주 규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도들이 힘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차가 행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행음을 못하도록 계속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상의 제물과 음행을 멀리할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도들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 현실도
그때와 다른 모습의 우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때그때 생겨나는 유혹과도 싸워야 되지만 먼저는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내가 나를 말씀으로 승리해야만이 죄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내 스스로 끊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피를 먹지 않아? 우상을 섬기지 않아?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압니까? 보이는 우상보다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나에게 보이지 않는 우상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 그 화목제뿐만이 아니라 번제까지도, 그러니까 희생제물의 모든 것을 회막 안에서 잡도록 명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대부분 회막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보시다시피 예배 시간에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거룩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의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아니야, 딴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막 안에서 도축하도록 하신 겁니다. 대개요 이방인들은요 지역의 높은 산에다가 신당을 지어놓고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이나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이들의 땅을 되찾으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산당을 회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선한 왕, 악한 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선한 왕, 나쁜 일을 하면 악한 왕이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선한 왕, 하나님을 못 섬긴 사람은 악한 왕이에요. 이렇게 선한 왕이 죽고 나면 그 산당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의 산당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당을 헐고 오직 정해진 장소에서만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명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13, 14절에 보니까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자기 백성들이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못마땅해서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물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그 예배 처소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는 그 장소도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렇게 희생제사와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장소에서 드려야만 그들이 우상숭배의 유혹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짐승 잡는 일도 회막 안에서만 하도록 한 겁니다. 오늘날에는요 사실은 장소에 큰 구애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 장소 때문에 정통성이 흐려졌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올바른 예배,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과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예배를 드려도 그거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예배라는 명분 하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레위기에서는요 식용의 제물이 됐던 희생의 제물이 되었던 오직 회막 안에서만 잡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광야 생활 중이거든요.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그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규례를 지키려고 하면 그 당시에 광야에서는 회막을 중간에 놓고 뺑 둘러서 지파별로 동쪽, 남쪽, 서쪽 해갖고 살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흩어져 사는데 소고기, 양고기 하나 잡아먹으려면 저 끝에 있는 사람이, 저 남쪽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잡아야 돼. 그러니까 너무 불합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례가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야 그냥 회막에 들어와서 잡으면 되지만 고기 한번 먹자고 며칠을 짐승을 끌고 가서 잡아서 또 며칠 가지고 와보세요. 오다가 다 상하지. 그 더운 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면 각 성에서 도축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피는 절대로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버리고 흙으로 덮으라는 규칙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15절 16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일 수 있다.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20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다시 읽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쓰여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히브리에서는요, 강조할 때 반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회막을 중심으로 둘러서 살았기 때문에 회막에 와서 잡으면 되니까 죄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회막 밖에서의 도축이 허용되다 보니까 피 처리를 잘못하면 재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재앙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강조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목사가 설교를 하는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이 사실은요. 본문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 그거 하나면 끝인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거든요. 이러한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강조해서 반복하게 하심, 제사를 반복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주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는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서 여호와의 제단이 올려졌던 구약시대 유일한 그 속죄 수단이었습니다. 피의 유일한 사용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로만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피를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피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피, 그것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 먹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서 의도하신 것을 회방했기 때문에 속된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속된 것으로 만들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구약의 속죄제도에서 짐승의 피는요, 그 피에 어떤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염소피가 우리 구원합니까?
옛날에 감리교 신학교 교수는 염소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염소피나 황소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그 피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에 담겨진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생 짐승이나 새를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 피를, 정맥을 끊어서 그 피를 땅에다 쏟고 흙으로 덮어야 됩니다. 죽은 동물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맹수에게 잡혀서 찢긴 것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내가 피해서 멀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생명의 상징인 그 피를 더럽히지 않게 하고 그 피를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규례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렇게 피를 먹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끊어짐을 당하기 때문에 피는 신성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피를 먹지 말라고 엄격하게 규정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피를 먹는 자는요, 생명 자체를 소멸시키는 자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및 구속사상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로 여겨서 공동체에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신명기 12장 23절에 보면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로 갑니다. 우리는 그 생명이 만들어 놓은 열매만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에 대한 존중이고 결국은 그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됩니다. 생명을요,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게 되면요, 결국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이전에는요, 식물만 먹었거든요. 채소만 먹다가 9장에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우리에게 식사 대용으로 주시면서 명령한 것이 뭐냐면 살인을 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피를 먹지 말도록 명하신 것을 오늘날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피가 생명을 상징한다고 가르쳐 주셨지만 생명을 상징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오직 속죄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오늘날도 그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피를 먹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요, 신약시대에도 이러한 입장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러한 입장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 결정이 뭐냐면 피 절대로 먹지 않는다고 주장한 유대인 교회와 이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유대인 교회는요, 자기네가 규례대로 절대로 피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은 아직도 이방인의 풍습이 있어. 그래서 절에 다니다 교회 나온 사람들 교회에서 인사할 때요, 절에서 하던 방식 익숙해져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피를 먹어왔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그 신약시대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의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피를 먹지 말라고 레위기 규정을 한 것은 레위기 규정을 신약시대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좋게 해결하는 의도에서 결정이 됐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합리적인 겁니다. 또 창세기 9장 4절에 보니까 그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피를 마시는 것은요, 사실상 그 상대의 생명을 삼켜버리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생명은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이 피를 마시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4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속한다는 내용의 뜻이 뭐냐면 덮다, 가려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죄를 덮는다, 아니면 죄를 가려준다 이런 뜻으로 다시는 멸망을 막아준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은요,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구약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단 위에 피를 뿌려지는 이 피는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고기는 주셨는데 피는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오늘 11절 조금 뒤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그러십니다. 여지껏은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주겠다 그러셔요. 피를 주신다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왜 생명을 주십니까? 사람이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으로 속전이 있어야 됩니다. 피 가운데 생명이 있다라는 그 사상은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이어지는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그 속죄 사상은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던지신 최대의 메시지 곧 복음이자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빠지면 복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실로 피는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속죄의 상징적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요, 구약의 제물들이 대성물로서 흘리고 죽는 것과 똑같은 의미의 내용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은요, 우리 대신 생명을 흘려주셨다, 이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규정한 짐승의 피를 먹어라 먹지 말라 이것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실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상징했던 것. 여러분 교회 건물을 지을 때 모형을 지어 놓잖아요. 모형으로 안방은 여기 이렇게 하지만 짓고 나면 그 모형을 갖다가 우리가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왜? 더 선명한 실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징으로 보여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 규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지국을 먹어도 되고 스테이크를 먹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서 육식을 허용하면서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다가 오늘 11절에서 이 피를 너희에게 주겠다.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이 피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는요, 크기가 있어요. 크지 않은 조그만 죄를 지면 그냥 훈방조차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인사하고 끝납니다. 그런데요, 큰 죄 지면 어떡합니까?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가 죄지 크고 작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큰 죄든 작은 죄든 그것을 갚는데 무엇으로 갚아야 됩니까?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은 그 가치가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총을 대고 누가 나를 죽인다 그래. 너 전재산 내놔 그러면 죽을래요? 전재산 내놓을래요? 그런데요, 이 속죄를 위해서 전재산을 가져와도 속죄가 안 됩니다. 속전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값을 치러야 된다면 우리는 여기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에게 그 값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보면
또 하나님의 공의대로 보면 우리는요 지금 죽어서 지어 선고를 받아서 죄값을 치러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물의 생명 대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이제 마시라고 하십니다. 마시기를 허용되지 않았던 그 피를 우리에게 마시라고 합니다. 어디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내 몸도 먹고 내 피도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찬 음료가 되시고 우리가 그 피를 받아 마셔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배로운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피는 오직 백성들의 속전을 위해서 허락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속전을 위한 피가 실제가 나타날 것을 믿고 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이 제사를 지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제사 형식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이 다 한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들이 제사 의식을 행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어 죽은 것은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죄가 아까 다 한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피를 먹지 말라는 구약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증인들 안 가잖아요. 근데요 그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결국 그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를 금하게 한 거거든요. 결국 그들이 수혈을 안 받으면요 하나님이 중하게 여기는 그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뇌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심각하고 크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뇌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주님의 피 흘림을 없으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욕되게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금 일어나서 그 보혈 앞에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십자가의 그늘 밑에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피의 규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예수의 보혈 외치지만 너무나 많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다 보니까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깊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생각하고 그 보혈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삶을 드리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묻지 아니하시고 내 속에 있는 보혈 하나 보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사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 감사하여 우리가 삶을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심하고 돌아서도 교회 문 밖을 나서자마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전파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